제가 요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초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절대 잊지 말고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면서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122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희망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찾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지난 시간에 나눈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하는 거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주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 물음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찾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스럽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는 아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거 당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그러지 못할까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쭉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그런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문화가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야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요.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예술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여러모로 세상에 뒤처져 있습니다. 큰 교회 몇 교회 빼고는 다 시대에 뒤떨어진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그닥 재밌지가 않은 거죠. 옛날처럼 교회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찾을 텐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가지 않아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갈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쭉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와서 누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 올 이유도, 교회 와서 즐거울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민교회를 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 온 지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미국을 오게 되면 대부분 다, 아니 거의 다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교회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음식도 어디서든 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가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리어 교회 가는 것이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히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 보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싫다 하고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이유가 이런 교회의 분위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위기감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세상보다 더 재밌게, 더 발전되게 옛날처럼 교회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죠.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상의 발전을 교회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의 위기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 때문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재미없고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고 그런 걸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쭉 그 생각을 하면서요, 예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교회 가기 전부터 설렜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경험이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핵심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어린 티네이저가 듣기에는 좀 힘든 그런 설교를 하실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지 그렇게 은혜롭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 붙어있던 성구 액자의 그 성구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기쁜, 교회와 관련되는 것들이 참 좋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살아도 되겠다, 교회를 떠나기 싫다 하는 정도의 그런 기쁨이 그때 있었다 하는 거죠. 그때는 교회 문화나 프로그램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그랬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찾으면서 기뻐했다 하는 거죠. 다윗이 사랑한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고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가? 기쁜가? 그 모습을 한번 질문하고 들여다보면서 혹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핵심되는 내용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 그런 집이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할지 그걸 논의하고 함께 해나가겠지만 이게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워져 있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올만한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다 헛사예요. 그렇게 만들어 봐야 또 뒤처지게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가? 여기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고 돼 있죠. 고라 자손의 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윗이 지은 시든 고라 자손의 시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성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사람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정말 절절한 사랑 고백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에 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기도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저희 번역은, 저희 지금 읽은 주의 장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 장막은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텐트예요, 텐트. 외형적인 그거 모습이 좋아서 사랑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모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짓는지, 뭘 가지고 짓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명령 뒤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생활하고 움직였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움직였어요. 초라한 그 천막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그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뜬히 해냈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40년 아니 그 이상의 삶을 거뜬히 낼 수 있게 되겠죠. 때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만나 대화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위로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광야보다 더 힘든 인생 여정이라 해도 능히 살아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유가 돼야 돼요. 찬양도 좀 복음성도 부를 거고 여러 가지 변화들도 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이런 중심이 없이 그냥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면서 세웠던 교회인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교회를 팔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교회, 아리조나 열방교회,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뭔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 하나님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와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함께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잘 이행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